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의 긍휼과 사랑의 품 안에 두시고 오늘 새벽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가정에서 주님 시간을 구별하여 주를 사모함으로 또 예배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한 자들이고 누추한 자들이지만은 주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부족을 씻어주시고 단번에 의롭다고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날마다 주님 깨끗게 하시고 또 그 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조금 묵상할 힘을 주시고 또 몇 마디 해석할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를 사랑하여 이 새벽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이들 또 가정에서 깨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말씀, 악인의 종말과 참 성도의 복,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절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이 시편 저자가 깨달은 거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질시는 질투 혹은 시기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질투하였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괜히 속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질투하였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시편 저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뻔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케 된 것입니다. 4절 봅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을 묵상하는 거죠. 그 힘이 건강하며 원문의 뜻은 그들의 몸이 살찌고 힘이 건강하다는 거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한다는 라고 번역한 말은 근래의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보니까 조롱하며 이런 뜻으로 번역했으면 조롱하며 저희는 조롱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둔다는 표현은 입을 하늘에 둔다는 말은
하늘을 대적하고,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보니까 하늘을 대적하고, 저 입을 하늘에 둔다. 하늘을 향해서 함부로 막 말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늘을 대적하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묘사 증거입니다.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이 악하게 살았는데도 죽는데도 고통 없이 잘 죽고, 그들의 몸은 살찌고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나 재앙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합니다.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라. 참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찜으로 그 눈이 솟아납니다. 그들은 또 경제적 유효함도 누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 돈도 잘 법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평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욥도,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12장 6절이나 21장 7절 이하에, 또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그들도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악인들이 땅 위에서 형통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남을 조롱하며, 계속 말씀하기를 조롱하며, 능욕합니다. 조롱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거만하게 말한다.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남을 압제하고 또 거만하고, 그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악한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악한 말을 퍼뜨린다는 것이죠. 악한 전도자, 악한 일의 전도자들입니다.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형식적인 자들, 참된 성도가 아닌 자들,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온 이 악인들을 묘사한, 악인들에게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모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고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악에 물들었다. 우리가 물들었다 그런 말이죠. 잔에 가득한 물, 그들의 악한 물들이라고 보이는 물을 다 마시며, 그 물을, 그런 자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악한 물을 다 같이 마시죠. 보통 같이 돌려서 다 마시는데, 술도 마시고 하듯이 마시듯이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알 택이 있겠는가.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데. 자, 그렇게 말한다는 생각, 나쁜 영향을 이미 많이 받았어요. 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도와두다. 그들이 이렇게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과 풍족함과 형통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그것을 보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연약한 마음이,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려, 참 큰 일이죠. 사람에게 도덕적인 악도 큰 것이지만은 악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더 큰 악이죠. 그렇게 되니까 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악을. 그래서
꼭 이 불신앙과 부도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내가 아주 부도덕하게 산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를 포기하니까 부도덕하게 됩니다. 불신앙은 부도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정의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자,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평안과 형통을 보면서 자신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며 산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죠.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깨끗하게 닦듯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고 씻음을 받듯이 그렇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야 되고, 또 손을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가 늘 손 날마다 씻고, 요즘에는 더 열심히 씻고 하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꼭 씻고 비누로 씻고 2번 씻고 그렇게 잘 하듯이, 그거는 좋은 습관이죠. 그러면 감기도 잘 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감기 환자도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손을 깨끗이 하는 그것은 사람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도 깨끗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성도를 간섭하시고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를 징책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셔서가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징책이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그 행동은, 그 말과 그 행동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자, 관심 밖에 있다고 할지, 참 무서운 말이죠. 관심 밖에 내버려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말인데, 버린 자들에게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 잘 안 믿고 불신앙적이게 또 악하게 행동을 해도 별로 그렇게 재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놓아셔서 치시면은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관심, 사랑이 커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책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그런 말씀이죠. 사생자는 참 아들이 아니죠. 중생한 자가 아닌 자들은 사생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징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으면 우리가 중생한 자다, 그런 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징계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징계가 없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그것은 15절 봅시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아이고 내가 바로 사는 것이 다 헛되구나, 이런 말을 정말 했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괴유를 행하다, 거짓말한다는 말이죠. 원문의 뜻은 배반하였으리라. 좀 더 강하죠. 배반하여,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배반한다. 말은 주의 아들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닌데, 헛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배반하는 그런 일이 될 뻔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여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될 뻔하였다고 반성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믿음 없이 잘못 판단하는 죄를 범할 뻔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의 현재만 보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건의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말이며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저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도 있는 곳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거기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말씀과 기도의 단을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쌓을 때에 자주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는 법이죠.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깨달았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들이 참으로 멸망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대로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이 시편 전체의 그러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졸지에 한순간에 임합니다. 대형 사고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한순간에 황폐케 하시고 전멸케 하십니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부귀 영광과 권세를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21절부터 내 마음이 산란하며 산란 이렇게 보내는데 원문의 뜻은 쓰라리며 괴로우며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쓰라리며 괴로우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자기가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잘못할 뻔했으니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잠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깨닫고 자신을 주의 앞에 짐승이라고, 짐승과 같구나, 내가 무지한 짐승과 같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인간이 세상의 기본적 진리를 알지 못했으니 어둡고 무지한 일이며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런 말이죠. 인간의 인간다움은 지혜와 지식에 있죠. 그렇죠?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을 포함하는 말이죠. 이런 기본적 지식이 없었으니 어찌 짐승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마터면 실수하고 내가 믿음 없이 행할 뻔했지만은 참 무지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도 경건한 자였어요. 이 시편 저자 아사리라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넘어질 때 꼭 넘어지지 마. 그러면 넘어진다. 큰일 나. 큰 죄 짓는가. 그러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24절 봅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조언, 충고 이런 뜻이고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조언, 충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본문은 성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성도를 그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조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훈과 조언입니다. 우리가 좋은 조언을 받아야 되죠. 누구에게든지. 그 조언을 잘 들으면 좋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캄캄한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나침판과, 캄캄한 밤에는 나침판하고 지도책하고 그것만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가면 여기는 암초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글로는 가지 말아라. 그래서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가다가 암초에 부닥치면 파산하는 것입니다. 나침판과 지도와 같고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등대를 보고 어느 지점이구나 대략 짐작을 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바른 교훈, 바른 조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알고 구주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는 계명일치의 삶이죠.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의 길로 가도록 교훈하는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후에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후회라는 말은 죽은 후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일생은 죽음으로 내세와 이어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세계죠. 그래서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성경은 성도가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밝히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말하기를 막차 타고 천국 갔다.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강도, 한편의 강도.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성도들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죽을 때 천국 갑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것이 유일신 신앙이죠. 시편 저자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계명의 1, 2계명을 고백한 것이죠. 또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땅에 있는 부모나 남편, 아내, 자식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할 자가 아니죠. 단지 하나님 안에서 다 사랑할 뿐이지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사람의 심신은 육체와 마음, 심신이 피곤할 때하고 쇠약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반석이라는 말은 지지물, 방어물, 영어 성경은 힘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결같이 힘, 반석을 힘이라. 우리는 힘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할 곳으로 삼습니다. 삼아야 합니다. 힘이 됐습니다. 영원한 분깃, 반석과 영원한 분깃은 영원한 기업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늘 환난 많은 땅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27절 먼저 봅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으로 삼는 이유는, 대절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망할 것이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그가 다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과 속박으로 여겨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을 말하지. 그것은 영적 음행과 같다. 모든 피조물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헛된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음녀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위협의 말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되며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온갖 죄악에 떨어지게 되며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와 성경 역사에서 증명된 바입니다. 지옥은 악인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늘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로 사세요. 그를 의지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에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죄와 의, 평안과 위로와 힘, 영생이 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또 그는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는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 즉 그의 기도 응답과 구원과 도우심의 이 복된 체험들을 남은 여생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우리 교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악인의 평안과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동안 일시적으로 평안과 형통을 누릴 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참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악인들의 형통의 삶, 버려두시는 형통의 삶도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시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좀 징벌하리라고 일어나시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평안과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라. 둘째, 우리는 참 신자로 살아야 된다. 참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교훈 속에 사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자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죠.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참 신자로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기도로 늘 교통하고 오늘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 더, 셋째로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되다. 현세에서도 복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삶의 보장, 불확실한 미래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보장이 되시니 그게 복이 아닙니까?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복이 되시고, 그리고 장차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시다.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우리를 근데 그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천국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는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불평하지 말라고, 참된 믿음으로 살라고, 이것이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오늘도 73편 10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늘 교통하고 동행하며 주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교훈 속에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체험하며 또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복을 넉넉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